살면서 간간히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죠. 그러면 사람이 두 가지를 탓을 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 탓으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나에게 사기를 치거나 내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데,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내 인생이 바르게 쫙 펴지지 않고 중간에 막 그 회오리가 치듯이 막 굽어지는 거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미련합니까? 사람의 삶에서 어떤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저거 악한 것인 줄 아는데, 저거 버려야 될 줄 뻔히 아는데, 저거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든가 아니면 가지지는 않더라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든가. 혹시 저걸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될지도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인생이 굽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걸 뻔히 알면서 혹시 금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네가 크게 입으로 소리내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네가 할 거는 그 악한 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에서 혹시 꿀 떨어지길 기대할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 찬송가 부르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를 높이는 행위는 다 찬양입니다. 아유, 내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어려움을 내가 지나왔어. 아유, 그 사람 안 도와줬으면 나 죽었어. 이거 상대 찬양하는 거죠.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거 박수 쳐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박수도 치고 입으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노래로도 고백하고. 왜?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늘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찬양을 해야 될 이유를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뭡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영혼이 산다는 게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타락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지옥의 자식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덫에 걸리는 거, 덫에 걸리는 거. 덫에 걸리면 다 죽죠. 그 사냥꾼들이 덫을 놓잖아요. 철사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철사 요만하게 구부려가지고 그 멧돼지고 뭐 그 잘 다니는 길목에 그냥 걸어놓으면은 가다가 발이 턱 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은
끼면 빼면 되는데 야생동물은 그만한 지능이 없으니까 쑥 들어가고 못 뺍니다. 이게 안 돼요. 그냥 꼈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그냥 애쓰니까 그 철사가 계속 올가매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돼요? 이 팔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올가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팔이 뚝 잘라지든가 아니면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사냥꾼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이고 그 가져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남으로 세상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잘남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살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 실족이에요, 이게. 영혼이 죽는 거고. 아니, 근데 공부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쉬운 길이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만 있는 거지? 아니, 뭐 즐거움은 잠깐이고 고난은 길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 사람은 하나님께 시험받고 하나님께 연단받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공부 잘합니까? 그가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책을 펴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에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훈련하는 과정을 10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 학생이 공부를 얼마큼 잘하는지 몰라요.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국어 70점, 영어 40점, 수학 10점. 아이고, 저 낙제네.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야, 90점, 90점, 90점. 아재 우등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시험을 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껏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까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인생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의 과정이 뭐냐면은 10절에서 단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단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연단. 단련과 연단은 뭐냐? 여러분, 단련이란 이 뭐냐면은 그 광산에서 뭐 금광이건 은광이건 철광이건 그 광석을 꺼내요. 그러면 광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돌과 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캐고자 하는 것은 돌이 아니고 돌에 섞여 있는 금, 돌에 섞여 있는 은, 돌에 섞여 있는 철이에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불풀무. 그 800도, 금과 은은 낮은 온도에서 녹아내리죠. 쇠는 1000도 이상에서 녹아내립니다. 그 불풀무에 집어넣고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은 1300도가 돼야 녹고 금속은 1000도, 800도, 500도, 600도 이런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그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불풀무 그 용광로에서 그냥 뜨거운 데 가열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죠.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분리는 되는데 그 안에 그 돌멩이들 잘잘한 것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그 연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연단을 거치면 거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은을 연단할 때 7번을 연단하면은 99.99% 순도 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7번을 연단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나무를 떼가지고, 나무도 여러분 그냥 나무가 안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뜨겁게 잘 타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불을 떼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고래성자 만들었고, 그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처럼 무슨 가스불이 있어가지고 시퍼런 불로 확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나무들을 꺾어다가 그 나무들, 그 참나무 같은 걸로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그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순도 높은 백자가 나오고 청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단이 이게. 여러 번 단련하면은, 단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수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왜 연단하십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히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은혜롭게 살수면 좋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난 물론 이래서 지금 돈을 버는데 이게 만족이 되나요? 이거보다 한 서너 배는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왜 이렇게 집은 좁아 터지고, 왜 이렇게 낡았으며 남들 사는 것처럼 우리도 좀 넉넉한 곳에 살고 싶고 좋은 것 좀 누리고 싶고. 단순히 그런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이왕이라는 거. 좀 유명해지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싶고, 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가지고 지나친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지 않으시면은 자꾸 세상을 향한 욕망이 커져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너 그거 가지면 죽어. 그거 실족하는 거야. 너 그게 확 낮아지고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높아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정제가 되는 겁니다. 은을 7번 단련하면 99.9% 순도의 그 순은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시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도가 높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대한 가치를 그 미련이 없어져요, 자꾸. 어디에 미련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좀 더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깊은 뜻을 왜 나는 깨닫지 못할까? 여기에 목마르고 여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11절에서 12절에 나왔어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하게 하셨나이다.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삶 얼마나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할까? 우리 허리에 짐을 메어두셨다는 겁니다. 허리를 못 펴죠.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삶. 때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머리를 타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은 뭐예요? 뜨겁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가지고 다 그냥 때려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물은 뭡니까? 허우적거리잖아요. 이거 살 수 있을까? 그냥 바둥바둥 거려야지만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하여금 불과 물을 통과하게 했더니 네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왜?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그냥 있으면 하나님 못 쳐다봐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의 근원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금덩어리가 있다고 자꾸 거길 봅니다. 근데 이게 자꾸 깎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깎여 나가면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보장을 해주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너 힘들구나 동정을 할 망정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 도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닫는 인간은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날 돕지 않는데 사람이 날 도울 줄 알고 그냥 맨날 전화번호 못 잊고. 그럼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한두 번은 도와주겠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웃어요. 쟤는 왜 맨날 저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이고 내 도움이에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기간이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말씀을 내 힘으로 삼고 지나면은 성도의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왜? 이 안에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욕망이 떨어져 나가고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재련한 은이 얼마나 이게 순도가 높습니까? 99.99%.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99.99%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언제나 같이. 지금처럼 무슨 재판을 통해서 너 3년, 너 5년 뭐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갇히는 겁니다.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왕이 사면해 주지 않으면은 사형수들만 갇히는 곳이니까. 아무런 기약 없는데 거기 갇혀가지고 요셉은 그 기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걸 붙잡고 이대로 난 죽을 리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꿈으로 보여주셨잖아. 나에게 말씀하셨잖아. 얼마나 여러분 그 기간에 그 약속이 힘이 있겠어요. 약속이 멀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약속이 그냥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대로 죽을래나?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애국자였고 군인이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정처 없이 쫓기게 됐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에 들게 되면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는 성도의 몫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겉만 성도지 이 속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네 걸음 다 정하셨어. 그 과정에서 내가 믿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 안 망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43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그 지나가는 그 기간이.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망하는 것은 성도의 몫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연단을 그걸 지나면서 그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은혜롭고 더 정결해지고 더 경건해지라고 내 인생에 고난을 주셨는데 그걸 지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을 줄 알아.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니들 다 무시했지. 내가 이것만 지나면 내가 성공해가지고 니들 확 다 그냥 싹 갈아엎어버릴 거야. 이게 도끼를 뿌득뿌득 이를 뿌득뿌득 깔고 도끼를 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 독해지는 거죠. 인간이 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 방식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깔깔거리고 서로 웃고 서로 돕고 사람과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 나는 응답받았다는 걸 깨닫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정결해지고 경건해집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산다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내가 왜 그 짜증나잖아. 답답하게.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쫀쫀해 보여요. 재미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것들 왜 이렇게 쫀쫀하냐. 그런데 내가 연단을 거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것을 오히려 더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연단 받을 때는 힘듭니다. 왜? 어렵잖아요. 부족한 거 천지죠. 그런데 연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은 땅에서 금덩어리를 킬 때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때 그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그 결과로 그가 배불러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13절에서 15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번 재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서원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걸 채워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겠나이다. 서원 투성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서원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정결해졌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갚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면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은혜 없이 난 죽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왜? 실족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천지라든가 저기 하나님의 교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러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알곡인데 속은 가라지였다는 겁니다. 속은 쭉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힘들어요.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또 어떤 시간이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곰곰이 나는 어떤 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이 물밀듯이 막 나에게 오는데 그때 하나님 것을 채우려고 절대 못 채웁니다. 그것을 즐기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 말씀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네 안에 내 것을 좀 채워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우리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성령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덫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돈에 눈이 획 돌아가서 환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덫에 100% 걸리는 겁니다. 돈에 환장했으니까 다단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단계 하는 건 뭐예요? 전부 사기꾼이죠, 전부 사기꾼. 내가 다단계로 저 친구 끌어들이면은 저 친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중에도 없어. 저거 끌어들이면은 내 주머니에 수익이 올라간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에이, 다단계같이 천박하니까 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돈에 환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족하는 사람이고 덫에 걸리는 사람이고 그 영혼이 죽는 사람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돈으로 살지 않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고 은혜로 인해서 사는 거고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간간히 시험과 연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라는 형태로 찾아왔을 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 안에 은혜를 채워서 생명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